우리 지휘하신 홍 권사님 자연치유 중이에요, 지금. 광고에 빠졌는데, 우리 자연치유, 이번 주간에 지금 진행 중인데요.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11절이 되겠는데,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의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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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대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 같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때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제 올해 하반기에 공부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맞춰야 되는데요. 제가 이 3장, 2장부터 나오고 있는 2장 3장에 나오고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지금 아마 3주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많은 시간을 여기에다가 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보내는 이런 편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무엇로 시작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이 되겠는데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에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시기로 써보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주로 이제 그 이후에 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7교회 써보내는 편지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제 3주를 연속해서 이렇게 들으셨는데 7개 편지가 무슨 얘기지요? 결국은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백일 집사님 계속 못 오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대답할 사람 누구 없어요? 7교회는 편지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시작을 하고 있고, 10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편지를 써보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7교회 보내는 편지의 이야기가 2장, 3장, 2장에 길고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해서 22장인데 2장이 이제 편지 내용이에요. 이건 굉장히 비중이 큰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편지로 써보내고 있다. 편지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뭘 말하는 거라고요? 현 집사님, 뭘 말하는 거라고요? 대신 대답해야지. 여기 와서 앉아야지 왜 자꾸 글로 가요? 뭘 말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계시가 다른 종교에서 다른 문화에도 얘기하는 계시와 성경에도 얘기하는 계시는 개념이 다르다. 성경에도 얘기하는 계시는 뭐라고요? 뭘 계시라고 그런다고? 설교가 뭐라고요? 계시. 설교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쓰는 다른 말로다가 제일 유사한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 바꿔 얘기를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10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7교회에서 편지를 써보내라라는 그런 얘기, 이렇게 써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얘기는 뭐라고요? 사도 요한의 뭐였다? 설교였다. 몇 교회에 보내는? 7교회에 보내는 설교였다. 라고 하는 거. 나 설교를 어떻게 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특별하게 무슨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임해가지고,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라고 하는, 이건 설교와 계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여기 그래서 자, 교회 보내라 그래가지고 써 보내는데 교회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자라는 단어가 뭘 얘기를 한다고요? 천사와 똑같은 단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여기서는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번역을 이제 사자라고 해놨는데 원어로 이렇게 놓거든. 천사, 하늘의 천사, 에인젤, 영어로 에인젤, 헬라어는 앙겔로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 교회 목회자들이 하늘의 천사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이게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할 때요, 우리는 다 교회에서도 어떻게들 알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 있다가 그냥 말세 일어날 일에 특별히 받은 계시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오류의 첫 그림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온갖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건 사도 요한이 평소에 했던 설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잘 이해를 합니다. 이걸 교정을 시키는데 한참 걸립니다, 이게요. 자, 이게 이제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 1장 10절에 주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단어들이랑 또 이게 연관져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요. 처음에 무슨 교회 써보내요? 에베소, 사대, 버가모, 두아디라, 아까 사대가 소모나, 여기 사대, 그 다음에 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이게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이 평소에 목회하던 지역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순회 목회를 했습니다. 순회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가 중심교회고, 여기 모교회고 다 나머지는 지교회예요. 소문하러 갔다가 도가모로 갔다가 두아디라로 갔다가, 이걸 걷게 되면은 당시 교통편에 이게 되면 하루 종일 가야 될 그와 같은 거리들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보내는 설교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순회 설교, 설교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판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뭐 7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뜯어나갈 때마다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천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납니다. 또 이제 대접을 갖다가 천사들의 재앙의 대접을 갖다 쏟을 때마다가 이제 또 재앙이 일어나는데 다 몇 번인가 하면 7번이에요. 그 7번 첫 번째 두루마리 뜯을 때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보게 되면 또 시작을 해. 다 망해버린 데다가 뭘 또 갖다가 또 뭘 재앙을 퍼붓고 말고 그렇게 뭐 있어요. 그럼 거기 또 재앙이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3번째가 되면 또 그러겠어요. 이게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3편의 설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3편의 결론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세상이 다 망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게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심판하는 거라고요? 당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던 이 박해라고 하는 이 악마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다 이제 파멸되리라. 끝나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정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던 그런 문제들, 박해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들이 끝장나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요.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냈던 뭐라고요? 설교. 무슨 설교예요? 편지 설교. 또 설교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도 얘기하고 있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쓰는 단어로 다시 바꾸면 무슨 단어와 가장 유사한 거라고요? 설교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 목회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들이 매주 하는 설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정말 기도에서도 그렇고 절대 이건 소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가 되겠는데, 자,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이제 교정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4장을 읽었는데요.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뭐 같은 소리가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곧 감동되어 가지고 보았더니 뭐가 보이는가 하면 다 하늘의 모습이 보여요. 이제 하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하늘 보호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천사들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려놓고 있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거 우주관이에요. 우주관인데, 자, 우주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뭐가 있죠? 네 생물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요? 24보호자와 24보호자 위에 앉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요?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시 잘 봐요. 이건 당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세상인데, 이건 유대인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우주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대한 세상, 우주관이 되는 건데, 다시.
자, 이 세상, 이 우주의 중심은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은 뭐라고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요? 24 보좌. 그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요? 천사들이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세상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한번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자,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보좌 옆에 이제 어린 양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요게 지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29번인가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물론 신약 성경 뭐 요한복음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다가 이제 번역해놓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똑같이 그냥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린 양은 우리말로 번역해놓은 건 똑같이 어린 양이지만은 그게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달라요. 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인가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 무슨 양? 죽임당한 흔적을 가진, 고난의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 다른 성경에는 없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 이제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그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다고요? 네 뭐에?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얼굴이 뭐라고요? 얼굴이 뭐 어떻다고요? 사자 같고 또 뭐 같고 송아지 같고 또 뭐 같고 사람 같고 또 하나 뭐 같고 독수리 같고. 이건 뭘 얘기해? 이런 얼굴을 가진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내 뭐가 있다고요? 생물이 있다라고. 보다 가장 가까이에 이런 생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라고 하는 구약의 이제 성경이 있는데, 다니엘서와 더불어 가지고 에스겔서는 구약에 들어있는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그런 책이 되겠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배지, 바벨론의 유배지인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이제 이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배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각기 네 면에 첫 면은,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뭐라고요? 사자, 넷째는 뭐라고요? 독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가 같은 얼굴들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각기 네 면이 있는데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게 우주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정사각형으로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거룩한 공간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성막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을 짓는데 그 중에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를 보게 되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 이렇게 정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정육면체로다가 되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도 지성소는 이제 정육면체로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정육면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고는 네 면, 네 생물 이런 것들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계시록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그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그룹이라고 천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내면이 있다. 이게 사방이라는 게 이제 정사각형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거기에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는 이제 부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건 뭐 다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공처럼 생겼어요. 지금 그 구예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거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사각형으로다가 이렇게 평면으로다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사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우주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유대인 그리고 묵신문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 천재지변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만물에는 그에 상응하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천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비를 하나님께서 이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비를 담당하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불게 하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면 똑같은 바람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빵 만드는 그 교회 가 있는데, 이게 바람이 그냥 얼마나 시원하게 부는지, 그 밖에 나와서 이렇게 그 동네에 앉아 있는데, 추울 정도에.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한여름에는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온대. 이쪽이 뭐해? 남풍이 이렇게 불다가 겨울이 되면 뭐가 분다고요? 북쪽에서 바람이 온다. 여기는 그냥 겨울만 됐다 하면 그냥 이쪽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엄청 춥다. 그 교회가 남향인데 거기 이제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서 그냥 저 앞에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여름에 부는 것과 겨울에 그 바람 방향이 다르다. 이게 이제 동풍이 있고 서풍, 북풍, 남풍이 있고, 그런데 그것마다 다 이제 바람을 맡고 있는 천사가 그냥 혼자 다 맡는 게 아니라, 동쪽 바람을 맡고 있는 천사가 있고, 또 무슨 바람을 맡고 있는 천사가 있고, 서쪽, 동풍, 남풍, 이게 다 천사들이 그와 같이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묵신문학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들 보게 되면 천사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긴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첫째 생물은 뭐 같고요? 사자 같고, 둘째는 뭐 같고요? 송아지. 셋째는 뭐 같고요? 사람. 넷째는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생명체의 대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나머지 인을 뜯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인을 뜯는데, 그냥 뜯고 그냥 거기에 인을 뜯을 때마다 이제 말탕제 군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도 재앙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는데 생물 가운데 이제 첫째 생물이 오라, 둘째 생물이 오라,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네 생물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뭘 말한다고요? 모든 생명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다시 또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보자고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은 이제 같이 계세요. 동격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네 생물들은 뭘 말한다라고요? 네 생물들은 뭐라고요? 세상 모든 생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장로들이 나오는데 보좌가 몇 보좌라고요? 24. 거기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장로. 이거 장로는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왜 일단 24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도 그들을 이제 조직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제 몇 지파로 나눠 놓으셨지요?
12지파를 나누어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후손들을 선택을 해 가지고서 이제 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럼 하필 왜 아브라함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왜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뭘 꿈꾸고 뭘 관심 가지고 뭘 찾고 구하던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 텐데? 다 좀 복받고 살아야 될 텐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건강하게 살고 누구는 이제 비참하게 그냥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도 골고루 좀 다 잘 살아야 될 텐데라고 하는 게 그의 관심사였다라고.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창세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살게 하겠다. 네가 뭐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 얘기가 뭔가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원하고 네가 그렇게 고대하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고 건강하게 잘 살게 되는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얘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고 하나님께 아브라함 선택하셨다. 물론 선택하신 거예요. 또 왜 선택을 하셔? 뭐 하나님 마음이지 이러고 이제 우리가 끝날 수가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그냥 그저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심판하실 때도 내 생물들이 오라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말탄병사들이 등장하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5장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들 자식에게,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 갖다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복받고 살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성경에도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 영적인 구원은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요. 뭐가 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들이라 이런 것들이 똑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 전인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도 이런 표현을 요즘 하든지 쓰고 있는데, 그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경제적인 문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가 사실은 경제예요. 정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제예요. 소련이 망한 것도 뭐 때문에 망해요? 경제 때문에. 폴란드에 바벤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민주화운동이라 해가지고 그거 국가적인 영웅이었어요. 그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대통령이 됐다고요. 대통령이 돼가지고서는요, 그 사람 이미지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죠. 뭐 때문에? 뭐가 안 돼가지고. 정치 민주화는 해놨는데 뭐가 안 돼서? 경제가 죽을 수 있으니까는요, 뭐 소용없어요. 왜 소용이 없을까? 배가 고파봐요. 대책이 없어요. 배가 고파봐요. 뭐가 없다고요?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은행나무 돼서 우리 상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계속 밑에만 쳐다보는데, 걔가 사람 차별해. 어떤 사람은 저기 이렇게 오니까 꼬리를 치다가 저만큼 한 2m 내려갔다가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을까? 저 밑에 저 냉면집 있는 데까지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걔가 사람 차별하더라고. 뭐에 따라 차별을 할까? 딴 거 없어요.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을 차별을 하더라고요. 먹는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 12지파의 대표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12대표 지도자를 뭐라고 불러요? 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요. 그 바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새 이스라엘에 해당되어지는 거,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알면서, 에이, 그걸 뭐 물어보고 있어. 이게 뭐 자존심 상해. 그래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봐요. 교회. 교회 대표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사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었어요. 12사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도들은 어느 한 교회만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가지고 순회하고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각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고 난 다음에는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장로예요. 그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 장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장로를 얘기를 하는 게 목회자를 얘기를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어쨌든 장로 그렇게 되면 그 교회를 맡고는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봐봐요. 하나는 보좌가 있고 네 생물들이 있고 생물들의 생명체를 대표하는 거고요. 24 보좌, 그 보좌에 있는 장로는 누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서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 순서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중요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중을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고, 여건 안겔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보다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세상 모든 생명체들인 거예요. 그만큼 이건 생명 중시에 전적으로요, 여기에는요. 자,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다가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이건 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 고대에 있었던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들은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사각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에이, 그 무지해도 몰라도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각형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거룩한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모양이라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만드는 이 세상은 이건 아주 거룩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잣대만 가지고도 성경에 얘기하는 게 다 틀린 것 같은 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건 전혀 아니에요. 이 신앙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그 다음에 제일 가까이에 뭐가 있다고요? 내 생물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생명이에요. 이거 생명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들짐승들 뭐 이런 것까지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게 놀라운 게 옛날 수천 년 전에 고대의 책들 가운데 아마 성경 경전에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건데, 너희는 야외에 나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야외에 나가서 야외 화장실을 이용을 했을 때는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그러겠지요? 안 읽어보셨는가 보네. 어떡하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오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꼭 파묻어 놓으래요. 어떻게 놓으라고요? 저 고양이나 그리고 개 중에서도 똑똑한 개를 좀 보십시오. 똥 싸놓고 꼭 어떡하지요? 반드시 파묻어 놓습니다. 반드시 파묻어 놔요. 반드시 파묻어 놔요. 이게 고양이 똥 싸는 거 주로 어디 갖다 싸는가 하게 되면 말랑말랑한 데다 가서 싸요. 왜 그럴까? 싸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묻어 놔야 되니까 딱딱한 데 갖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파묻으려면 힘들거든요. 그게 고양이 보세요. 꼭 부드러운 땅에만 가서 똥을 쌓아놓습니다. 그럼 이 주변에 이렇게 보다가 제일 부드러운 땅이 어딜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 어디가 제일 부드러워요? 우리 교회 고양이가 주로 어디가 똥 쌀 것 같아요? 여기 제일 부드러운 땅에 가다 어디가 제일 부드러워요? 요 어린이집 밑에 거기도 애를 모리밭 만들어 놨어요. 애들 그 모래놀이 하라고. 꼭 거기 가서 쌓아놔. 왜? 파묻기 좋으라고. 아무데나 갔다가 그냥
쏟아놓고 그냥 덮지 말고 내프로도 냄새나게 그냥 보기 흉하게 그려놓지 말아라. 이게 참 성경,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고, 여기에도 정말 미생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어떤 이런 것들까지도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설상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서 뭘 육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도 얘기하고, 우리는 까짓것 뭐 별거 아닌 것을 그냥 막 가다가 막 죽이고 그냥 막 어떻게 해도 되나 보다. 천만의 얘기예요.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에, 모든 생명체, 모든 생명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스물 내 보호자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보호자가 뭘 말하는 거라고? 보호자가 의자지 뭐. 의자, 그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보호자 위에 앉은 장로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사, 그리고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내 생물, 그리고 이제 입사 장로, 천사제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 부분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이 되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이 고백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났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또 누구의 뜻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더불어 그냥 우리가 찬양 노래나 잘 부른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다, 경배한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라고요? 여길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경배한다는 거, 찬양을 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이 세상 만물이 또 그 다음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 금방 들었잖아요. 다 여러분들 생각은 텔레비전 앞에 가 있는가 보네. 아니면 사무실에 가 있거나. 다시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린다는 게 처음에 뭘 하는 거라고요? 처음에 뭘 하는 거라고요? 다 같이요. 시작. 세상 모든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두 번째는 뭐고요? 생명?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로 끝나네. 지금 누구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여러 찬양과 경배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늘의 찬양, 땅의 찬양, 뭐 여러 찬양들이 이제 순교자들의 찬양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근데 그 찬양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다 여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봐요. 이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뭐 하는 것들이 다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건데, 다 셋으로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얘기를 해봐요. 이걸 보시면서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모든 만물로 시작을 해요. 자, 다시 두 번째.
누구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세상 모든 만물로 시작을 해요. 그럼 그건 똑같아요. 자, 다시 세 번째 뭐라고? 누구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배하고 계시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가 와서 뭐 준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 와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노래나 부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노래로다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어떤 걸 부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이런 자세와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안 잊어버릴 수 있죠? 대답이 좀 그러네. 한 번 더 해봐요. 제일 첫 번째 뭘로 시작을 하라고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다시 시작.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구로 말미암았고 세 번째는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하신다? 천사를 통해서 하신다. 안겔로스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 그 하늘에 뭐 날개 달린 무슨 흰 옷을 입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을 천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또 천사라고 부르고 있죠? 교회 누구요? 지도자들을 천사라고 여기서는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목사님은 천사래. 그럼 난 뭐예요? 우린 뭐예요? 집사 권사 장로는 뭐예요? 그러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천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100살? 10살? 뭐예요? 집사라고? 이 루터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한 이야기는 뭔가 그 이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교회 지도자들만이 특별하다.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구해성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성례전은 집전을 해가지고서 이제 나가서 이제 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미사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떡을 포도주를 이제 들어 마셔요. 미사하는 데 가면 떡을 집어 먹나요? 오직 손을 대요. 그 누구만 손댈 수 있는 거예요? 성자만 손댈 수 있는 거죠. 손 못 대요. 그건 뭐만 해야 돼?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뭐다? 많은 제사장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천사다. 뭐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누구로 봐주시는가 하면 누구로 봐주신다고요? 천사로 봐주세요. 유대인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냥 천사, 그러면 천사가 천상갑이다 그러는데, 천사마다 다 이름을 지어놨어요. 천사장이 7이 있는데 7 이름을 갖다가 보면 미가엘, 루시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가브리엘. 성경에도 이렇게 미가엘, 가브리엘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여러 천사들을 이제 이렇게 쭈루루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천사가 뭘 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실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 모든 것을 움직여가실 때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신다? 천사를 통해. 그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오니까 누가 천사다? 누구도 천사다? 교회 지도자들이 천사다.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사자 안갈로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또 그 다음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거를 확대 해석으로 들어가서 놓고 본다라 이제 뒤로 들어가는데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시는 구절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도 천사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천사. 왜 천사예요? 여러분들 뭘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Who are you? Who are you? 누구라고요? 엔젤이라고? 아, 천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들마다 다 뭐가 있다고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들 다 같이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 있는가 봐요. 말하는 사람이. 근데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천사의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에요?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누구예요? 천사예요. 운영회 집사님만 자신있게 대답을 하네.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라고 그러지 말고, 자, 다시 부를게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은 뭐의 이름이라고? 천사의 직분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다 누구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접어놓고 그냥 예수님을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그냥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우리 이렇게 자녀를 자꾸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라고 무슨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봐요. 당신은 얘기 좀 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당신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래야 돼?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고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의 말로 해봐요. 여러분 당신은 뭡니다. 왜 안 해? 왜? 두 사람만 따로 해봐. 어디? 같이 해봐. 해봐. 승지수님 해봐. 얼른. 뭘 해봐. 그 누구하고 살아 지금? 승지수님 누구하고 사는 거야? 천사하고 사는 거예요. 천사 맞지요? 천사야 악마야? 예? 말은 천사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악마라고 그러는 것 같아. 다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요한계시록에다가 이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오나 하나님께서 언제 그냥 불마달 만들어가지고 말해 다 박살냈겠네. 생각을 해봐봐요. 기독교의 경전이 겨우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세상부터 점쟁이 나부랭이들이나 그딴 소리로 떠들어대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세상을 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신 외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외아들보다 더 사랑하셔가지고 주신 이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다 불바다 만들어서 때려 부셔놓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묵시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럼 밖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을 오마제고 너희 황제 이놈들 갖다가 확 다 때려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게, 묵시적인 표현으로다가, 세상에 정말 세상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누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교회를 박해하고, 로마제국에 이런 악의 세력들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그냥 갖다가 다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게 언제냐 말이야. 세상 종말이 맨날 그거나 계산하는데, 계산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런 걸 계산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다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쳐다봐. 눈을 맞춰. 그래서 뭐라고 그러라고? 당신은 진규. 누구야 진규? Who are you? 누구야?
누구야? 하나님의 누구라고? 천사. 왜 여기 하늘의 천사보다 이 24장로들이 앞에 나오는가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도 누구의 뜻을 실현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늘의 뜻을 실현해야 될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눈 좀 맞춰봐요. 당신은 누구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 다음 어떡하라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 다음 말이죠. 여러분들이 해봐요. 그래야 얼른 설교가 끝나지. 설교 내내 길게 한다 소리나 하지 말고 얼른 빨리 끝나게끔 해야지. 당신은 뭐라고? 하나님의 누구라고? 그래서 어떡하자고? 천사답게 삽시다. 거기까지 해봐요. 다 같이. 옆에 사람 눈 맞춰요. 안 맞추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라고 그럴게요. 성은이 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어떡하자고? 성영민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누구 보고? 누구 보고 천사답게 살라고 그랬다고? 당신이나 천사답게 살아. 그러지 말고. 결국 그 심정으로 얘기를 했지? 뭔 심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간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뭐예요? 중심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실은 누구를 통해서? 이게 설교를 빨리 끝낼래도 정말 오래 하라고 자꾸 그러네. 다시. 누구를 통해서? 승영비란 얘기가 내 귀에 들려야지 얼른 끝내지. 누구를 통해서? 이정승이라고 그랬어 금방. 그렇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 천사가 그걸 뭘 한다고, 그러니까 옛날 미신이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해 나가는 이런 전문가들이 가운데 많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뭐 옛날에 그냥 신화적인 시대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세상 모든 걸 바람에 동풍이 동풍 천사가 있다고? 무슨 동풍천사, 서풍천사, 북풍천사, 이렇게 모든 것들 다 천사가 맡고 있다. 천사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진짜 말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건 과학적인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과학과 신앙은 목적이 달라요. 표현 방식이 달라요. 모든 걸 다 천사를 통해서, 동풍천사가 있고 북풍천사가 있고, 이건 뭔가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풍천사가 북풍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도 보게 되면 별이 제멋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별마다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 누구도 또 뭐에도 천사가 있을까? 각자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천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호천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천사가 누구라고? 누구라고? 지금 우리의 수호천사라고 얘기한 그 천사와 내가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천사와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돼야 된다고? 이게 내가 뭔자가 노릇 천사 노릇을 해요. 이제 맨 앞에 대신 앉았으니까 선집사님, 이정성 권사님이 맨날 집에서 할 때 천사처럼 했어요? 천사를 보였어요? 천사라고 생각됐어요? 그건 모르겠다고 그래. 그 모르겠다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천사는 뭔 천사. 우리 힘으로 된다. 이게 우리
이제 성경이, 우리 신약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천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는가 하게 되면 천사와 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지요, 그걸?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아까 계시와 같은 단어가 동의어가 뭐라고요? 설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시로 얘기하고 있는 천사와 동의어가 뭘까? 동의어가 뭘까?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 천사와 동의어가 뭐라고요? 성령. 뭐라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무슨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요? 천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 모두가 누구라고요? 천사. 그래서 우리가 다 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옆 사람 또 얼굴 쳐다봐요. 뭐라고 그러라고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자고? 세 번째 뭐라고 그러고 오늘 예배를 끝낼까? 뭐라고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천사답게 삽시다. 그건 두 번째 한 얘기고,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 당신은 나의 누구입니다? 천사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거기까지 얘기를 해봐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라고? 첫 번째, 여기 오늘 와서 요한계시를 공부하다 보니까 당신이 누구라고요? 천사.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어.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 당신은 나의 누구라고요? 이정성 원사는 누구하고 살아? 천사하고 살아. 그 천사 이름이 뭐예요? 아멘? 싸우지 말아요?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말아요? 현정자 집사님, 누구하고 살아? 천사와 싸우고 있다고? 가서 잘 알려줘. 오늘 못 왔으니까. 그래서 딱 가서 뭐라 그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가서. 이거 완전 설교 거꾸로 들어. 끝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다시 말해봐. 똑바로 말하면 설교 끝낼 거야. 뭐라 그래야 되겠어, 가서? 아멘? 네. 가서 진짜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면 안 돼.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그런 얘기, 여기는 순교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순교자에게 보내는 편지. 무슨 순교자인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에 해당되어지는 일곱 교회를 비롯한, 여기 일곱 교회는 거기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밖에 250여 년 동안, 네로 때부터 시작된 밖에 250여 년 동안,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뭘로 느껴져 있는가 하면 그 단어로 쓰지는 않았지만 천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큰 오진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짐승의 밥이 되고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러고 죽어갔다고요? 다른 데도 붙들어다 그냥 화형을 시키게 되면은 죽기 전에 못하면 죽을 파니까 그냥 뭐 온갖 쌍욕 저들 포부감도 죽습니다. 그걸 보고서도 환호를 그러고 그냥 발악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러고 죽어갔다고요? 뭐라고 그러고 죽어갔다고요? 천사답게 죽어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뭘 어떻게 한다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같이 그러고 죽어갔어요. 하나같이 그러고 죽어갔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천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급속도로 기독교가 인구 10%가 되어간 거고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뭐에 대한 물어봐죠. 그게 국교가 되었습니다. 아유, 이제 입만에 천사라고 그러지. 표정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랬지, 지금. 가서 천사라고 그러려니. 로마 제국 시대로 돌아가 봐요. 박해 시대의 산물이에요. 할 수 있는 걸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한 게 아니에요. 뭘로 한 거예요? 수호천사. 수호천사 이름이 오늘 우리는 수호천사라는 말로 쓰지를 않아요. 뭐라고 쓴다고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그들은 정말로 천사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답게 죽어갔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가 이때는 절대 수식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했어요. 죽으면서도 그들은 천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 조그만 말 한마디에 완전 악마가 돼버려. 악마가 돼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일단 이게 뭐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셔서 천사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천사가 돼봐요.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천사 따로 없어. 천사 따로 없어. 천사 따로 없어. 천사 따로 없어. 천사를 보려면 여기 와봐.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이름은 천사예요.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천사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줬습니다. 부유몽사로다가 되었어요. 한 주일 동안 다 천사가 되시기